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벽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 유도를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유도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법입니다. 이 낙법은 떨어지는 법, 즉 넘어지는 법인데요. 낙법만 잘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도는 낙법부터 가르칠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 아무리 유도 천재라 해도 경기 중에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낙법을 잘 익혀야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또한 몸이 아플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의 마음처럼 기도처럼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힘이 세서 툭툭 털고 일어서지만 대부분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마음의 낙법입니다. 왜 마음의 낙법을 배워야 할까요? 이 마음의 낙법은 만약 넘어지면 잠시 이 숨을 고르면서 상처도 살피고 이 천천히 일어나는 법. 그러면서 왜 넘어졌을까?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넘어졌지만 내 마음 곳곳 다친 곳이 어딘지 다시 정비하면서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낙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러한 원칙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고 나아간 이 여호사밧 왕을 볼 수 있는데요. 배경을 간략히 보면 아사의 아들 이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가 이룬 종교 개혁이라는 이 좋은 유산과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지속된 전쟁이라는 이 나쁜 유산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아사가 죽은 뒤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고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고 또한 유다의 모든 요새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유다에 속한 모든 성읍들 곳곳에 수비대를 배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해 이 아버지가 정복한 땅을 지키는 데 힘썼는데요. 그는 아버지 아사처럼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침략보다는 견고한 방어에 주력했으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국방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이 탁월한 정치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이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이미 얻은 것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많이 얻었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지키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허물어진 시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감에 잠겨 쓸쓸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며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간 자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지키며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간 이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 나에게 참된 복이라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나아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악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뿐, 오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섰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은 죽음이 다가오는 두려움이 봉착한 때도 그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여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도피했던 아둘람 동굴에서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 가량이 모였을 때에도 마음이 굴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굴에 있을 때 그를 찬양하며 고백했던 내용을 이전 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원통한 자,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400명 가량이 그 앞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둘람 동굴 안에서 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확정시키고 그렇게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모든 힘으로서는 육체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도 그때에도 우리는 찬송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멘토로 삼고 그의 길을 찾으며 나아가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 이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깊은 고민에 눌려 있을 때 그것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며 일으켜 세워줄 영적인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멘토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누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무엇이죠? 즐겨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의 말인데요. 그는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그의 책에서 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으면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겨 흐르게 하라 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로버트 엘리엇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원칙을 세웠듯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은 누구의 원칙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사밧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며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위를 쫓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계명을 행할 때 축복이, 거역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그는 전심으로 죄된 일들을 자신에게 멀리했으며 신당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따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행한 이 여호사밧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는 여호사밧처럼 깨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의 원칙들이 옳은 것이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에 다른 우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여호사밧처럼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 전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기둥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신앙의 원칙을 세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리라.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불을 밝히리라. 내 마음을 지키리라. 내 신앙의 원칙을 세우리라. 라는 우리의 이러한 선포를 통해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께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더욱 변화된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처럼 신앙의 원칙을 세워 잘못된 부모들은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는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